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은 주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주제로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관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데 19세기 말 전도자 무디가 미국에서 탁월하게 사역을 할 동시대에 또 주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던 우리 한국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닥터 고든 박사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일화를 잠깐 좀 소개를 할게요. 이분이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게 되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보니까 자기가 이제 말씀을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 식구들이 늘 참석하던 교회 식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느 낯선 분이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말씀을 그대로 잘 경청하고 또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는 그분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잘 아는 또 교회 식구 중에서 잘 알고 있는 집사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저분이 누구시죠?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그분이 이제 하는 말이 그분은 예수님인데 다음 주에도 또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잠이 깼습니다. 근데 이 경험이, 이 체험이 이 고든 박사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경험이 되고요. 자기가 평상시 설교하고 또 자기가 평상시 함께 모임을 이루면서 정말 주님이 그 자리에 와 앉아서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에 함께하고 간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부터 인식을 하면서 그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후로부터 나는 내가 무엇을 설교하고 또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설교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칭찬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 후로 주님이 그를 놀랍게 쓰여서 미국의 이 부흥의 시대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 또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분명히 기억할 것은 주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막연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쩌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성도가 앉지 않은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들 또 우리가 말씀 듣는 자세들 또 우리가 고백하는 것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가 더 신앙생활에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깊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에 주님을 바라보자 여기에 사도 바울이 긴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긴 11장의 믿음의 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여러 믿음의 사람을 언급한 다음에 이렇게 2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을 좀 깊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본다는 말의 의미가 더 깊이 뭔가 하는 것을 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헬라어 사전에 보면 이 바라본다는 것은 아포라오라는 뜻인데 이 말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것 이외에는 일체 눈을 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한 가지만을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주목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단어의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이것을 우리처럼 그냥 바라보자라는 말을 하기보다 주목하자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해서 강조를 해서 이 말의 의미를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하면서 앞장에서 계속 강조를 했죠. 믿음의 장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아벨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례기를 얘기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세상의 쾌락과 노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모세, 그는 궁중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갔던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쭉 한 다음에 그러면서 12장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여기서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힐끔힐끔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의 의미는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한 가지만을 지속적으로 의식적으로 주목해서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내용을 시편 62편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언제나 늘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에 평상시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사울 다음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를 쫓아다녔던 또 그의 목숨을 베려고 했던 이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체험하고 경험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는 그렇게 종종 수도 없이 시편에서 말을 합니다. 비슷한 내용들 말을 많이 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거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속에서는 그냥 단순히 막연하게 주님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주목하는 것 속에서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로한다.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놓는 것까지 주님을 주목한다는 말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예수님을 주목하라.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수도 없이 많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주목하라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라. 이런 말로 의미가 해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 순례자로서 주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며 기도 중에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에 대한 답변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12절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봐야 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순례길을 가면서 무거운 것 우리의 순례길을 가면서 순례자는 천국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고 이 땅이 본향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이제 순례길이 된 사람들인데 이 순례길을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 혹은 거리끼는 것, 이것은 그 자체로는 죄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어요. 뭔가 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가며 순례길을 가면서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달기하는 선수들을 보면 단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마라톤 하는 사람까지의 옷차림을 보면 최대한으로 가볍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최대한의 바람의 저항을 적게 하기 위해서 요새는 옷차림도 좀 야하다 싶을 정도로 운동선수들이 아주 그 옷도 아주 찰싹 밀착이 된다든지 그러면서 최대한으로 공기 저항 무게로부터 좀 더 가볍게 뛸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믿음의 순례길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주님이 우리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사단에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하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순례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묘사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짐이 되고 무겁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지적을 해줍니다. 여기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얽매이는 모든 무거운 죄, 무거운 것,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죄라고 딱히 지적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뭐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해 보겠다고는 어떤 일념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지요. 이것은 뭐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안일함, 편안함만을 추구한다든지, 조금만 번겁스럽고 조금만 힘들면 하기 싫어하는 거라든지, 이것은 결국 자기만 알고 있는 문제지만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영혼에 영적으로 무게감이 돼서 잘 신앙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붙잡는 그 어떤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그 어떤 것, 그런 것이 있어서 나의 신앙생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볼 때는, 주님께서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과 나를 볼 때는 굳이 가져가지 않아도 될 것, 굳이 지지 않아도 될 엄청난 짐을 지고 가면서 비틀거리고 힘겹게 걸어다니게 만드는 그 어떤 것,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무거운 것, 이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봐라.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주님 우리 각자의 신앙의 순례길에서 가볍게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될, 굳이 안 가져가도 될 것을 잔뜩 끌고 다니면서 힘겹게 가고 있는지,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가끔 TV에 보면 뭐 좀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프로그램에 보면 이상한 분들에 대한 좀 독특한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과거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한 건 어떤 분이 서울에 있는 분인데 이 집이 너무도 쓰레기로 가득 차서 주변 사람들이 다 이사를 가거나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이분 아침에 나가면 이 노인이 저녁 될 때까지 가는 데마다 모든 사람의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져와서 쌓기 시작하는데, 뭐 1층 그 자기 집에 1층 다 쌓고 2층 쌓고 3층 쌓고, 그래서 나중에 건축을 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봤을 때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이 집이 무너질 것 같은, 근데 이분이 사는 공간은 너무도 좁아서 쓰레기가 온통 채워져 있으니까 여기서 밥 먹으러 한번 움직이려고는 막 기어가고 막 완전히 어렵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쓰레기를 왜 이렇게 가져옵니까? 뭔가 이것이 나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것이 뭔가 재산이 될 것 같아서요.
다른 사람이 다 버리고 고장나거나 쓸모없는 것인데 이분은 계속해서 챙겨서 집에다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이 무너질 것처럼 돼서 결국은 이분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약간 좀 정신적으로나 문제 있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들도 또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됐고, 그래서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버지가 내가 죽고 나면 이 아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한 푼이라도 뭔가 모아야 되지 않겠냐는 심리가 작용해서 끊임없이 사실은 쓸모없는 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아놔서 나중에 이것이 진정서가 들어가서 나중에 구청 이런 데서 관계돼서 그분을 설득해서 이 트럭으로 가져가는데 트럭으로 몇 대 분량의 쓰레기를 치우게 되고 청소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모습을 봤는데, 어쩌면 영적으로도 주님 보실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가 주님을 주목해야 하고 끈질기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죄라고 표현을 했죠. 얽매기 쉬운 것은 이렇게 쉽게 묶여지는, 쉽게 연루가 되는 그런 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쉽게 빠져드는 죄악들, 이것은 탐욕이 될 수가 있고 탐심이 될 수 있고 또는 시기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험담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정직한, 정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 그리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적인 태도, 때로는 불신교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얽매기 쉬운 죄들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을 계속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배우는 교훈 중에 한 가지는 주님은 어쨌든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서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혼합이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누군가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그리고 정말 힘든 세상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것도 꺼려하고, 또 사람들한테 얘기한 뭐가 손해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속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 사람과는 구분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주님 편에서 그것을 확실히 구분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에 대한 구분을 철저하게 해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한 절 읽고 자매님 한 절 읽고 서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입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과 온전히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 보면 주님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불신자와의 구별에 대해서 우리 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뚜렷하게 구분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이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동 지역에 있어서 이 소가 일을 할 때 보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경우 소가 혼자 소 하나가 이렇게 끌게 되지만 중동 지역은 꼭 두 마리를 함께 묶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되면 둘이 소가 보조를 맞춰서 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성도가 멍에를 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가 자기가 삶을 나누고 삶을 교감하고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깊이 나누는 교감의 문제를 누구와 더 많이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떤 친구와, 그것이 남자 친구가 됐든 여자가 친구 됐든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면서 나와 만나는 사람 중에서 내 마음의 교감을, 내 속에 있는 것, 내 마음 깊은 것,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교감을 믿는 사람과 더 많이 믿지 않는 사람과 더 많이 교감을 하고 있다면 나는 그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발전해서 남녀 사이의 불신교제가 될 수 있고 남자들과 혹은 여자들과 깊은 관계 속에서 때로는 이것이 어떤 동업으로 발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어쨌든 관계가 되지만 밀접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마음을 나누면서 깊이 신뢰하면서 나누는 관계, 이 관계가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있어서 관계를 유지하고 또 배려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믿는 성도와의 교감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과 더 교감을 하며 그쪽에 치우친 교제권을 갖고 있다면 그는 멍에를 메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메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멍에를 메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은 성도는 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성도는 의이고 불신자는 불법입니다. 성도는 빛이고 불신자는 어둠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불신자는 벨리알 우상에 속해 있습니다. 성도는 믿는 사람이고 불신자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16절에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불신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의